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3페이지 화면을 보시고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오시며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여섯걸음 교회를 담임하시는 이상범 목사님께서 영적인 것을 추구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제단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고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영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삶을 승리로 이끄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제단을 섬기시는 모든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제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여섯걸음 교회를 섬기는 이상범 목사입니다. 여섯걸음이라고 하는 것, 식스 스텝이라고 하는 것은 사무엘하 6장 13절에 보면 이 다윗이 언약궤를 오베데돔 집에서 가지고 나옵니다. 처음에는 수레에다 싣고 나오잖아요. 실패하죠. 나중에 성경 말씀을 보고 깨달은 거예요. 언약궤는 수레에 싣고 다니는 게 아니고 제사장의 어깨에 매서, 레위인들이 어깨에 매서 가지고 나와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달은 거예요. 가지고 나와서 어깨에 메고 나오는데 사람이 안 죽어요. 은혜가 넘쳐요. 감격이 넘쳐요. 그래서 거기 보면 6걸음을 뗀 후 번제를 드렸더라 라고 나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기쁜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 그죠? 언약궤 수레에 싣고 다니면 안 되잖아요. 근데 다윗은 왕이니까 이거 뭐 좋은 수레 만들어가지고 좋은 곳에다가 하나님 모시면 되지. 근데 그건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교회는 말씀에 따라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데 그냥 자기 생각대로 자기 좋을 대로 수레 그냥 뭐 왕이 만들었으니 얼마나 잘 만들었겠어요? 그 수레에다 싣고 가면 되지. 그런 생각으로 교회는 운영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레위인들이 어깨에 메고 나올 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기쁘고 다윗이 그때 어떻게 하죠? 막 바지가 벗겨질 정도로 춤을 췄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기쁜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름을 그렇게 짓고 저도 그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예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서신이지요. 감옥에 있는 동안에 쓴 서신입니다.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말하지요.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 에빌골빌 이렇게 저 신학교 다닐 때 외웠었는데 이 4개가 옥중에서 쓴 서신입니다. 다른 서신들은요, 그냥 이제 선교를 다니다가 급하게 어떤 교회에 문제가 있다 그런 소식을 들으면 편지를 썼어요. 만약에 고린도 교회에 좀 문제가 있다 싶으면 어떻게 합니까?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는 겁니다. 너네 그런 문제로 그렇게 어려워하면 안 된다. 갈릴리 지역에 있는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갈릴리래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의 어려움이 있다.
그 어떤 이단적인 사상이 들어오고 거짓 교사들이 막 교회를 공격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야, 너네 거짓 교사들한테 휘둘리면 안 된다. 그렇게 쓴 거잖아요. 근데 옥중서신은 이 감옥에 갇혀가지고요, 바울이 아주 작정하고 서신을 쓴 서신들이 이제 감옥에서 쓴 서신, 옥중 서신들입니다. 에베소서는 특별히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교회가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 에베소서이지요. 그래서 교회의 구성원인 성도가 그냥 초신자 상태로 머물지 말고 어떻게 성숙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에베소서입니다. 그냥 교회를 대충 그냥 너희가 생각한 대로 너희 인생적인 경험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가 어떻게 성숙하게 되어서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로 바르게 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쓴 서신이 에베소서이지요.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가 어떤 도시입니까?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가 어떤 도시인지 잘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에는 미신적인 행위가 성행하던 곳이었습니다. 얼마나 미신적인 행위가 성행하던 곳이었는지 유대의 제사장인 스게와와 7의 아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가 어떤 종교입니까? 굉장히 예식을 중요시하고 아주 보수적인 종교가 유대교입니다. 세계를 어디를 가든지 지금 이 시카고에도 회당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보수적인 종교인데 이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이 스게와와 7 아들이 주술적인 행위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술적인 행위를 통해서 돈을 벌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주석에는요, 이들이 진짜 제사장이라고 볼 수 없고 제사장을 사칭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그런 지식이 있어서 제사장을 사칭하면서 거기서 주술적인 행위로 그런 일로 돈을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귀신을 내쫓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아요. 그러니까 이 스게와라고 하는 사람이 이거 봐라, 이거 돈이 되겠네 이렇게 생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원래는 귀신을 내어줬을 때 바울이 이렇게 쫓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이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하잖아요. 근데 이 스게와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바울이 전하는 예수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렇게 마치 무슨 주문을 외우듯이 한 거예요. 이게 무슨 주문인 줄 알았던 거죠. 이거에 대한 영적인 능력과 힘을 모르고 그냥 주술적인 행위를 하면 귀신이 쫓겨나가면 사람들이 감동하고 거기에 돈을 내겠구나, 그런 생각으로 이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주술적인 행위가 만연했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는요 마술책이 많았다는 거예요. 나중에 마술책을 사람들이 회개하고 마술책을 갖다가 태웠는데 얼마나 됐냐면 5만이나 되었다는데, 그게 뭐 현재 가치로는 얼마인지 환산할 수 없지만 하여튼 엄청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대요. 그 도시를 움직일 만한 돈이었다는 거예요. 당시에는 어떤 비법 같은 책이 있겠죠. 이런 마술적인 행위를 하는 그런 뭐 책이 있었나 봐요. 그 이제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다가 그거를 해가지고 파는 거예요. 그걸 팔면 사람들이 그걸 비싼 값에 사가지고 자기도 그런 어떤 마술적인 행위를 하면서 그러고 살았던 도시라는 거예요. 그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에베소 도시에는. 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거기에 아데미 신전이 있었는데 아데미 신상을 이렇게 은으로 덮어 씌워가지고 우상을 팔던 사람입니다. 당시에는 길드라고 하잖아요. 조직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었는데 그런 길드라고 하는 조직의 거의 수장격의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나중에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에베소 사람들이 막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거 우상 이런 거 가지고 다녀봐야 소용없어, 그런 생각이 드니까 더 이상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소동을 일으키죠. 길드 사람들을 다 모아다가 에베소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크신 아데미 신이여, 크신 아데미 신이여 막 이러면서 아주 선동의 대가였던 걸로 보여요.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 곳에서 바울이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렇게 말씀을 날마다 강론했대요.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했는데 2년 동안이나 했다는 겁니다. 2회 동안이나 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말씀을 집중적으로 강론하면서 이 일을 통해서 에베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 미신적인 행위가 어리석다라고 하는 걸 깨달은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을 지탱해 주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구나라고 하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법처럼 전해지던 마술책을 태워버리는 결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어떤 미신적인 힘을 의지하고 우상 단지를 손에 쥐고 다니고 주머니에 넣고 다니고 집에 모셔두고 이런 것들을 끊어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을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고린도 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내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에베소 교회에서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다. 대적하는 자가 많았겠죠, 그죠? 다 뭐 장사하는데 돈 버는데 다 방해가 되고, 복음이 전해지니까 사람들이 변하니까 막 이 모든 문화가 바뀌니까 대적하는 자가 많았겠죠. 근데 중요한 건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으로 이 시카고 지역에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펙트 있는, 그죠? 능력 있는 그런 문이 열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인해서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 전체가 변화되었습니다. 그렇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려서 생긴 교회, 그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근데 대적하는 자가 많아서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쫓겨나요. 결국에는 더 이상 에베소에 있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바울이 떠났어요. 그런데 여전히 그곳에 에베소라고 하는 교회가 견고하게 서 있는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자기가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계속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거기에다가 감옥에 갇혀서 그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교회가 어떻게 성장해야 되는가, 더 이상 너희가 초신자 상태에 있지 말고 어떻게 하면 성숙하게 되는가를 쓴 서신이 에베소서다라고 하는 것이죠. 첫째,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요, 영적인 것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대지를 딱 써놓고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콩으로 매주 쓰는 소리 하고 있네, 이런 소리. 교회가 그럼 영적인 것을 추구하지 뭐 세상적인 것 추구하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너무 당연한 얘기인 거예요. 제가 이 대지를 써놓고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게 맞잖아요. 교회는 겉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공동체가 될 때 성숙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사람이 강건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속사람이 강건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요, 겉이 아니라 속사람이 강건해야 됩니다. 외적인 것을 추구하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내적인 순수를 추구하는 겁니다. 우리는 순수를 추구해야 하잖아요, 그죠? 뭐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우리의 마음은 순수함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 거룩한 순수함을 추구하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교회 공동체가 추구하는 건 그거여야 된다는 거예요. 성공을 추구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만사 형통을 바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여러분, 우상 숭배할 때도, 마술을 의지할 때도, 주술적인 행위를 할 때도 에베소 교회에서 다 했던 일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 깨달아서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그게 다가 아닌 거 깨달았으니까 예수를 붙잡은 거 아닙니까? 그게 다가 아닌 걸 아니까 고난받고 힘들고 로마 정부가 핍박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신앙 붙잡은 거 아닙니까? 예수라고 하는 이름 대면 그냥 어디 끌려간다 그러는데도 예수 붙잡은 거 아닙니까? 아니 그거 다 알고 붙잡았는데, 아니 여전히 우리가 교회 공동체가 추구하는 게 세상 형통이고 만사 형통이고 성공이고 그런 것만 추구하면 이게 어디 교회 공동체가 진짜 추구하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목표와 목적이 세상과 달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세상과 다른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그것을 추구하며 나가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겉이 아니라 속의 내실을 추구해야 됩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야 돼요. 그래야 세상이 변하고 외부의 환경이 아무리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믿음의 중심이 단단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외적인 조건에 기죽지 말고 어떤 외적인 것을 자랑 삼지 않고 내 안에 이런 굳은 심지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향해서 세상이 어떤 소리를 해대도 저는 교회를 향한, 주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이 심지가 변하지 않습니다. 이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알아요.
교회를 공격해 보면 압니다. 교회에 와서 성도님들과 대화해 보면 알아요. 이 교회 성도님들과 얘기해 보면 이 사람들은 아무리 우리가 뭐라고 해도 절대로 굽힐 사람들이 아니구나. 대화해 보면 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안 돼요. 어떤 사람들이 교회를 핍박하려고 왜 가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일부러 한번 가가지고 좀 건드려 보고 싶은 사람들, 또 정부의 어떤 공직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교회 가서 그렇게 찔러보고 싶은 사람들이 있나 봐요. 가가지고 이렇게 얘기해 본다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에 뭐 어떻게 해주고 뭐 어떻게 해주고. 그런데 속이 견고한 사람은 그런 소리에 끄떡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는 여기서 예배하는 게 너무 기쁜데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너무 행복한데요. 밖에서 뭐 안 해주셔도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하는 거 너무 행복한데요. 대화해보면 대번에 세상 사람도 얘네들은 건드려봐야 소용없구나 안다는 거예요. 속사람이 강건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위해서는요, 그리스도의 사랑에 뿌리 내려야 우리가 강건해지는 겁니다. 너무 잘 아시죠? 나무가 거센 바람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기둥이 든든해서가 아닙니다. 뿌리가 깊어야 견딘다는 거예요. 뿌리가 얕은 나무는 금방 넘어집니다. 그냥 흔들흔들 거려요. 뿌리가 깊지 않으니까 흔들흔들 거리면 어떻게 됩니까? 열매가 안 맺혀져요. 열매가 안 맺혀지는 거예요. 에베소 도시가 변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말씀을 전했기 때문이겠죠. 바울이 2해 동안이나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강론했대요. 자, 여기서 뭘 강론했겠습니까? 바울이 율법의 어떤 박사 같은 사람이었어요. 아주 그냥 통달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율법 전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뭘 강론했겠습니까? 뭐 세상적인 지식 가르쳤겠습니까? 아니에요. 바울이 전한 것은 딱 하나,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도시가 변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무엇이며 그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가를 깨달았더니 사람들이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세상의 핍박에 흔들리지 않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안에 깊이 새겨질 때 그 세상의 어떤 풍조에도 휩쓸리지 않고 외부의 환경에도 쉽게 넘어지지 않는 뿌리 내린 사람이 되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뿌리 내리는 우리 로도임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뿌리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그거 없으면 우리 근간이 흔드는 겁니다. 유대교가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같은 구약 성경을 보면서도 놓치고 있는 게 뭐예요? 거기에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못 듣고 있는 거예요. 제사를 이렇게 드려라 그랬더니 그래, 제사 그렇게 드려야지. 이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거 안 지켜?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못 느끼는 거예요. 무서운 아버지만 발견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자꾸 마음이 흔들리시더래요.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 갔는데 교회 벽에 이제 가끔 십자가에 달리신 가시면류관 쓰신 예수님의 그림이 있잖아요. 거기 밑에 이렇게 써 있대요.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근데 그 순간에 그게 깨달아진 거예요. 그 그림을 보는 순간에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게 내 마음에 깨달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다음부터 흔들리지 않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흔들리지 않게 되는 그 터닝 포인트가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깨달을 때.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이렇게 못나게 살아도, 내가 이렇게 주님의 말씀대로 다 못 살아도, 율법 조항 600가지 넘는 거 다 못 지켜도, 그래도 주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그 나를 이곳에 부르셔서 예배하게 하고 말씀 듣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찬송하게 하고 그래서 나를 끝까지 붙들고 나와 동행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거 발견하니까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편지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편지를 받은 우리가 세상에 그리스도의 사랑의 편지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셋째,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사랑의 깊은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해져야 되는데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 쉬운 말로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이해해야 돼요. 신앙생활은 단순히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식을 드리면 딱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사귐을 갖는 거, 기도와 말씀과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주시는 그 마음을 느끼는 거, 그게 성숙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그 깊은 사귐을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냈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성, 연관, 사귐, 예수님과의 깊은 관계성, 사귐이 있을 때 우리의 삶에 신앙의 열매가, 복음의 열매가, 생명의 열매가 많이 열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의 사귐이 깊어졌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이 좀 깊어졌다. 이거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증거가 딱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시겠구나. 이해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깊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증표가 되는 거죠. 우리가 왜 어렸을 때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할까요? 그 부모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는데 그 잔소리 때문에, 그 야단치시는 것 때문에, 그 매 드시는 거 하나 때문에. 저도 어렸을 때는 아버지한테 굉장히 엄하게 맞고 컸거든요. 잘못하면 아버지한테 매 맞고 그러고 컸단 말이에요. 어렸을 때는 그게 너무 무섭고 싫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사랑을 그것 때문에 못 보잖아요. 근데 언제 깨닫게 됩니까? 내 자녀한테 내가 똑같은 잔소리를 하고 있을 때, 하면서 내가 막 말을 하면서, 야 이놈아 네가 그렇게 내가 그 똑같은 말을 엄마한테 들었던 아빠한테 들었던 그 말을 똑같이 하면서 어머 내가 아빠한테 들었던 말을 똑같이 하고 있네. 그러면서 내 마음을 돌아보면 내가 아이를 향하는 그 사랑을 내가 알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깨닫는 거예요. 그때 부모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그렇게 매를 드셨구나. 그래서 그런 잔소리를 하셨구나.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부모님의 사랑의 길이와 높이와 깊이와 너비를 깨닫게 되니까 이게 부모님의 마음이구나라고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에베소 도시를 변화시킨 말씀의 궁극적인 힘은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때까지 들었던 그 어떤 신도 사람을 그렇게까지 사랑하지 않았거든요. 자신들이 지성을 들여야 됐고 어떻게든지 은장색 그거 하나라도 들고 다녀야 됐고 어떻게 해서든지 뭐 거기 메카라고 하는 곳에 가가지고 예배 드려야 되고 제사 드려야 되고 지성 드려야 되고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근데 나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처럼 낮아주셨다는 거예요. 나같이 벌레간도 못한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렇게 모든 것을 쏟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에베소 도시 전체가 그거 깨달으니까 변했다는 거잖아요. 말씀을 많이 외우는 것도 필요하고 성경 공부 많이 해서 지식이 많아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 다 많아져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율법 학자들과 뭐가 다릅니까?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와 높이와 깊이와 너비를 조금이라도 깨달아서 하나님의 사랑의 충만함으로 충만해지는 우리 로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깨달을 때 우리 석 사람은 너무 강건해지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기죽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외적인 조건이 어떻든지 우리 교회가 뭐 어떻든지 뭐 내 삶의 모습이 어떻든지 누가 뭐라 그래도 나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 이렇게 내 안이 든든해지면 내가 세상 가운데서 든든하게 설 수 있는 거고 그걸 세상 사람들이 느끼고 야, 저 사람이 믿는 예수님은 다르네 그렇게 돼서 도시가 변화되는 것이겠죠. 저는 말씀을 늘 삶의 적용으로 끝내는데 세 가지만 삶의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첫째는 일터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일하는 곳에서 성과와 인정에 휘둘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성과와 인정에 휘둘리면 어떻게 됩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거짓말하고 정직하지 않게 행동하게 되겠죠. 하지만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정직과 성실로 속사람의 강건함을 여러분의 일하는 일터에서 드러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들은 자가 삶에서 그렇게 살아내는 거예요. 또 관계 속에서 우리의 성숙함은 어때야 되느냐?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도 주님의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거, 그게 여러분 성숙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아직도 멀었어요. 그런 면에서 보면 저는 저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을 편하게 잘 못 대하더라고요. 참 불편하게 대해요. 저도 저를 불편하게. 근데 제가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 보면 그렇지, 내가 그렇게 사랑받은 자인데 나를 좀 불편하게 해도 관용하고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 야, 저 사람은 좀 다르구나, 그런 생각을 할 텐데, 그런 생각을 해요. 관계 속에서 나를 좀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그래, 네가 뭐 안 좋은 일이 있었구나, 그래, 네가 위로가 필요하구나, 그래, 네가 사랑이 필요하구나, 나는 하나님께 사랑 많이 받았는데 내가 좀 나눠줄게, 이런 사람을 통해서 세상이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정에서는 사랑 말로 하지 말고 작은 배려와 섬김을 보여주면, 아,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가, 우리 형이, 우리 누나가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오더니 좀 달라졌네. 그것이 세상의 복음이 되겠죠. 그것이 편지가 되겠죠. 아, 그리스도의 사랑은 다르구나, 세상과 다르구나 라고 하는 편지가 되겠죠. 마지막으로 영적 생활, 우리가 삶에서 적용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시면서 하루에 5분이라도 깊이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깨닫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우리 로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의 사랑에 뿌리 내려서 가정과 일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도록, 또 우리 이 로뎀 교회가 성령 충만해서 이 지역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고, 우리 교회가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통해서 영적인 성숙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